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44장 3절에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이 우리들이 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갈급한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신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복, 그 언약, 그것이 뭐냐 했더니 올해에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 필요한 것은 성령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명예인 줄 알고 돈인 줄 알고 살다가 뉴스를 보면서 저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우리는 그저 명예를 위해 살았고 돈을 위해 살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갈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갈급한 심령에게만, 목마른 자에게만 물을 준다.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내가 지금 갈급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좀 특이한 땅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인데 11월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비가 와서 새롭게 만드는 작은 강들이 생기는데 그 강들의 줄기에 물이 지나가면 다시 거기에 감춰져 있던 씨앗들이 말이죠, 푸르푸르 살아나면서 거기에 싹이 돋는 걸 봅니다. 참 특이한 땅이에요. 하도 물이 없으니까 가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 지나가는 물줄기마다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 정말 얼마나 그 갈증이 있었을까, 얼마나 이 땅이 목말랐을까. 아마 그래서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갈증하고 목마르고, 몰라요. 저는 요즘 막 갈증이 있고 목마르고 그리고 많은 죄책감 속에 삽니다. 내가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신자가 많아서, 신자 아닌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되고 있을까. 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었으면 그래도 정직했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정직하게 해줬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갈급함으로 됐습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가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마른 자라고 네가 느낀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른 자라고 느낀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의 신을, 나의 성령을,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여기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맞잖아요. 올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갈급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갈급해진 심령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연약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공허합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마치 베드로가 무식했으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술에 취한 자처럼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오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계곡에, 메마른 땅에 비가 옵니다. 촉촉하게 비가 내립니다. 그러더니 그 물이 없던 그 땅에 물이 차지면서 갑자기 비옥해지고 물이 막 넘쳐나면서 거기에 씨앗이 싹이 되어서 돋아납니다. 내가 서 있던 땅은 메마른 땅이었는데, 황폐했던 땅이었는데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여기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뜨거운 사막은 변화되어서 연못이 되게 되고, 메마른 땅은 변화해서
원천이 되게 되고 실랑이 눕던 곳에는 풀과 갈대와 아름다운 풀들이 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3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1월의 아침에 하늘의 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저수지가 메말랐는데 그 메마른 저수지에, 우리 가정의 저수지에 이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모두 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지식도, 우리들의 성령의 그릇도 갈급한 심령에게는 성령의 그릇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판단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은 성령의 그릇입니다. 성령의 그릇. 여러분, 착한 사람 그리고 안 착한 사람 누가 더 좋을까요? 근데 더 나쁜 것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 받으면 내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난 착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잘 안 믿어도 되고, 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남을 그냥 쉽게 비판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성격이 좀 못됐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 되면은 내가 성격을 좀 고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말이에요.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44장 3절에 그것은 나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다. 메마른 땅에 영을 주겠다. 메마른 땅에 다른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영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어서 내가 너의 입을 채우리라. 그 입을 연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목마른 자들이 왔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보니까요,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영혼들 다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동네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막 갈급해요. 목말라요. 그 영혼들에도 목말라요. 올해는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 풀이 돋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사람으로 시작했던 세종 온누리교회, 이제 이 많은 사람으로 이루었으니 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합니다. 때로는 목자는 있으나 숫자가 너무 없는 교회도 있고, 또 숫자는 많으나 목자가 약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양떼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바치는 정성과 아픔이 있었기에 세종온누리교회가 세워지고, 목자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뒤에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의 무리가 있고 순종하는 양떼들이 있어서 더욱더 아름다워진 세종온누리교회. 올해에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결실의 날,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의 역사, 지나온 세월보다 다가올 내일은 더욱 빛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형성하리니, 교회는 그래서 가정들 때문에 부흥되고, 또 가정은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들이 한물이 되어서 제2의 청교도 깃발을 올리리라. 마라의 씀을 마셔서 세속에 중독된 그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로 해독받게 하리라. 상하고 유리하며 방황한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치유받게 하리라. 그때 한 사람의 영혼이 천의 사람보다 더 귀하고 이른 양 찾는 아름다운 세종온누리교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양의 제단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 곳간을 열어주소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성령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식구 속에,
우리들의 회사 속에, 교회 속에, 우리들 나라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겉사람 육신은 떡을 먹고 살지만 속사람의 영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것을 계속 채워야 삽니다. 만약 그것이 오늘 분량이 안 채워지면 우리는 육의 일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올해 교인의 사명, 내 봉사의 사명,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저께 그 신약 통독 50명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통독 가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또 구약 통독도 들어가자 그래서 좀 여러분 우리가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한두 달 후에라도 구약 통독에 한번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읽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런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다는 거죠. 다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못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도망가던 비겁자가 이제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무리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고 1년 내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왜 나가서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직장에 나가서 내가 교회 집사라고 감히 말을 못하는가? 왜냐하면 성령을 못 받으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충만히 받는 한 해가 될지어다. 그래서 이 목말라 하는 자에게 오늘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20살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지금 한 40살이 됐다 그러면 20살에 성령을 받은 그 정신으로 4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50, 60을 계속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얼굴이 70대 같아. 근데 20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20대 젊은이처럼 막 사는 거예요. 주여, 징그럽다고요? 아니 저번에 우리 앞에서 막 월십 댄스 하는데 한 50대 60대 된 사람들이 막 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쳤나? 아니 뭐 자기가 젊은이처럼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10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그 10대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황모 씨라고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10대로 착각하고 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지금 60인데 아직까지 성령 못 받은 사람은 80대 노인처럼 60밖에 않는 젊은이가, 주여, 60밖에 안 된 어린애가 80대 노인처럼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옌병 땜병 가다마리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 발바닥 안 아픈 데가 없슈. 아니 60밖에 안 된 어린애가 말이에요 80이 된 노인처럼 얘기를 해요. 주여,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상하게요, 성령 받은 그때로 내 나이가 멈출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몸은 젊은 사람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쇠약해진 사람이 있어요. 맨날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한 40밖에 안 돼 보이는데 정신 연령은 70대야. 70대야. 몸은 저처럼 이렇게 저 40살처럼 이렇게 딱 40살인데 마음은 어때요? 왜 그러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상하게 성령만. 근데 목사님은 왜 나이가 40인데 한 10대처럼 젊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저한테. 근데 왜냐니까 10대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항상 난 10대인 것처럼 젊게 사는 거예요. 젊게. 갈렙 보세요. 갈렙. 그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니까 내 나이가 85세인데 말하는 게, 내가 홍해를 건널 때 나이가 40살이거든요 하나님. 근데 45년 지났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5년 지나서 85세가 됐어요. 근데 나는 그 홍해를 지날 때 40대와 같은 젊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 안악자손이 숨어있는 저 산을 점령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은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은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90까지 은퇴하지 말라. 젊은데. 왜냐하면 20대 은혜 받은 사람은 90, 100세가 돼도 20대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 갈렙 보세요. 내 나이 85세인데 그때 그 40대의 기력으로 청청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분이 85세인데 안학자손하고 칼 방패 들고 올라가서 싸우겠대. 안학자손들이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닌데, 기병대가 있는데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야. 갈렙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딱 보고 와가지고 그냥 나이 든 사람처럼, 아유, 우리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나이에 관계없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교사 한번 해보시죠. 내가 35인데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제가 85세인데 교사 하겠습니다. 꼭 저를 유년부 부장 시켜 주십시오. 야, 얼마나 유년부 부장이 잘하는지. 유년부 강도사님이, 난 저 유년부 부장 안 하면 난 이 교회 사임할 거예요. 야, 얼마나 잘했으면 그런 칭찬을 듣고 살까. 나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사임을 안 시켜야 되니까 그 유년부 부장이 85세 될 때까지 계속 유년부 부장 해야 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겉사람 후패한다. 우리의 속은, 성령 받은 사람은 날로 젊어져. 날로. 그것이 뭡니까? 올해는 날로 새롭도다. 올해는 더 젊어질지어다. 올해는 더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 갈급해. 영적으로 메말라. 영적으로 갈증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에게 오늘도 생수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내가 시원히 해갈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에,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막 넘쳐나야 돼요. 막 기력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했던 사람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불에 탑니다. 갈급한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기도의 문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웃을 향해서 닫혔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웃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향한 축복의 문이 열려서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올해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웃을 향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 다음엔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너의 창고를 채워 주시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요, 죄인이 갑자기 의인이 되고 악인이 막 선인이 되어지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욕심으로 살던 자가 이젠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훈련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검소하게 사는 훈련. 작은 것 가지고 만족하는 훈련. 물질 좀 포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기회가 생길 때 다 우리는 죄 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받으면 욕심이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달라지되 좋게 달라지게 하옵소서. 새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경하던 구경꾼이 일꾼이 됩니다. 회방꾼이 일꾼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하나님, 올해에는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꼬인 것들이 막 꼬였어. 꼬였죠. 이렇게 꼬인 게 안 풀리냐? 이 꼬인 것들이 풀려질지어다. 병든 것들이 목사님 너무 아파 죽겠어요. 병든 올해는 절대 나에게 병들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건강할지어다. 이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오늘 다 같이 건강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시키는 여호와가 오늘 여러분 만나십니다. 대저 갈급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더 이상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올해는 없도록 건강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버겁고 왜 엄마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남편으로 사는 게 힘든 거야? 탄식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쁘게 가정을 섬길지어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슬퍼하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괴로워 몸부림쳤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 다가가서 그의 삶을 한없이 부드럽게 깨어나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절대 인간 사회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인생 살다가 우리가 실수했거나 뭐 그러다가 직장에서 뭐 누명을 썼던 뭐 그 사실이든 걸리면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저 사람들은 내 지시에 따랐으니까 좀 놔주세요.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야,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저게 다르구나.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 잘못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정직해야 되겠고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절실히 좀 깨닫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난 그런 사람들로 여기서 훈련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내 잘못이고 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지, 나 하나만 잘했으면, 내가 잘 조언해 드렸으면, 내가 어떻게 잘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내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원래 그럴 때 그 참작이 되거든요. 한 10년형 받겠는데 당신은 유일하게 정직한 사람이라서 1년형만 살다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재판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건 그렇고요. 올해 여러분 성령을 강하게 받을지어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날지어다. 승리하는 역사 나타날지어다. 성령 받아서 예수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파해 주시고,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리더가 되어 주시고 나가서 전도해 주시고 성령 받은 역사를 계속 나타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뜨거운 불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